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골리앗 사람 중에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피곤하여 지쳐 있음을 보고 큰 창을 다윗을 향해 휘두르는데 다윗이 그것을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모습을 아비새가 보고 이스비브노를 쓰러뜨림으로 겨우겨우 다윗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직접 전장에 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궁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18절 이후부터는 그러면 다윗이 싸움에 나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까?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다른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본인은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자 전투를 빙자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치리하는 데에도 연약한 모습을 적지 않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남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고 보니 그것이 압살롬의 복수가 됐다는 거예요. 암논의 죽음이 되죠.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흠결들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윗과 사울의 모든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울보다는 다윗의 흠결이 더 커 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실수했느냐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 실수가 얼마나 큰가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까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까움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 전에 치르는 요식행위 정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찝찝해서
드려야 하는 것,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의 항의를 받기 때문에 꼭 드리고는 넘어가야 되는 것, 이 정도였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자기가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아말렉 치고 나서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남겼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이것을 나눠줘서 내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아, 하나님을 경시하는구나, 하나님 우습게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중시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설득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고 무엇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시하는 자는 경시하시고 자신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화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2장 말씀입니다. 2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존중하는 자 존중받을 거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 멸시받을 거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지 사무엘상이 가장 잘 보여주거든요. 사무엘상에는 2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가문이 나오고 사무엘의 가문이 나옵니다. 뒤편에는 2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교차해요. 엘리의 가문은 상승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강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평범한 가족이었으나 그의 가족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점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가문이 교차를 하는가? 왜 인물들이 교차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했던 엘리 가문은 내려가고 사울은 내려가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의 가문과 또한 다윗은 점점 존중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무엘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중시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먼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산과 같은 문제에 길을 내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더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2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디딤돌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실수, 그 중에 가장 큰 것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1절 앞부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전쟁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전쟁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진흙탕이 되고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동한다거나 보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전쟁이 용이하냐? 봄이 되어 우기가 끝나면 땅이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급품을 넉넉하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상비군이 있기는 하되 아주 적거나 아예 없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싸우느냐? 일반 백성들이 소집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봄에 소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런데 농번기가 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상대국이나 농번기쯤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단기간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봄에 시작해서 그리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왕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부터 쳐야 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군대를 정비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진군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나태해졌다가 결국 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안 나가고 요압에게 전군을 맡겨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태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 그 이후에 요압 장군이 다윗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때의 실수로 인해서 그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가 피곤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그가 지쳐 있을 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 처음입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피곤했다. 왜 그럴까요? 왜 피곤함을 느꼈을까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됐었는데 이제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몸이 훨씬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몸에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져서 실수했던 때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 년의 간극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이제는 전쟁터에 안 나오셔도 돼 할 만큼 그가 나이가 먹을 때까지 실수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나태하여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거기에서 또 넘어지네, 똑같은 실수를 또 하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실수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결단했어야 되는데, 과거의 실수 앞에서 후회하느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죠. 그때만 아니었으면, 그때만 잘했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수한 건 나지만 그래도 네가 옆에서 도와줬어야지, 누군가는 나를 도와줬어야지. 사람이 아니면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부터도 가거든요. 하나님 그때 막아주셨어야죠. 안 막아주셔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반복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나태함을
지금의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래, 그때 나태했더니 굉장한 대가를 치르더라. 안 돼. 내가 나태하고 싶지만 그 대가를 또 안 치르려면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여야 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자양분 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을 디딤돌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내가 넘어졌지만 지금은 안 넘어져. 그때는 나태에 걸려 넘어졌지만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이 나태함을 훌쩍 뛰어넘을 거야.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활력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나태한 느낌으로 행동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를 디딤돌 삼아서 몇 배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또한 고통도 당하고 수치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거짓말 안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 땅에 가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더 신기한 건 그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 우리의 가문이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매우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게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이성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거든요. 블레셋 여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죠.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내려갔다가 잔치에서 큰 싸움 납니다.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결박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았다면 삼손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도 정신을 또 못 차려요. 그래서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또 포위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짝을 뜯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가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의 최후가 들릴라에게 속아서 결국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후회로 만들거나 원망으로 만들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디딤돌 영성이 있어서 실수했던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좀 달리하자면 이전의 나태함이 지금의 원료가 되어지고 과거의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견인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디딤돌의 영성이 있습니까? 실수했던 곳에서 또다시 실수하고 실수했던 것을 계속해서 후회하는 가운데 바라보고 실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이야, 또 하나님도 안 막아주셨어 라고 하는 가운데 속상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자양분 삼고 디딤돌 삼으십니까? 디딤돌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딛고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자양분 삼아서 그것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실수 앞에서 반복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합니다. 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자꾸 속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자양분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딘돌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좋은 것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그 디딤돌의 영성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내 나이와 내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옷걸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 꺼지면 암흑천지가 되고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굉장한 혼란에 쌓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고 해도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방으로 다 적들이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12지파가 단단히 하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없었을 때 경험하게 될 외적 내적 어려움을 신하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은 이제 궁에만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표현했습니까? 잘못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잘 못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면 부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전만 못하십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십니다.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부하가 얘기한 거예요. 왕은 등불이십니다. 등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등불을 궁에 두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그들이 했던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현역에서 은퇴해달라는 거예요. 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 지방의 집회 때 내년 4월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내년 4월에 은퇴면 1년도 안 남으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교회고 교회가 접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교회를 떠난 내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님이 잘 가신 다음에 저 좀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전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크게 쓰임을 받다가 사울의 군대에서 천부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는 아둘람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지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넉넉하게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윗이 왕이고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장군이 다윗이고 다윗이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을 떠나서는 다윗의 삶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무슨 날인 줄 알겠는데 고마운데 아직은 아니야.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없으면 이스라엘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할 거야. 고마워. 이렇게 넘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런데 다윗이 순순히 부하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겠지 하면서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학자들 중에 그의 행동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표현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데이비드 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부하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볼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짧은 순간 쓰임을 받는 도구임을 기억하는 영성이 다윗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기억나십니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짧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내가 펼치려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치려는 일이 중요한 거야.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다윗에게는 옷걸이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걸이 영성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하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없으면 큰일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하들의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괘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써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순종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뒤로 무르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옷걸이 영성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인공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과감하게 멈추는 은혜와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옷걸이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옷걸이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옷걸이 영성이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과감하게 멈추고, 멈추었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길 거야 라고 하면 그 일에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부하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아멘. 다윗이 은퇴하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궁예만 있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다윗이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달 뒤로 물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한 걸음 뒤로 물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가 너에게는 목적지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얼마나 서운한지 하나님께 가서 들어가면 안 되냐고 막 기도하거든요. 시편에 이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안 들어가는 게 너도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너 여기까지만 있어야 돼.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끄실 거다.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다음에 해성과 같이 준비되었던 여호수아도 나오고 갈렙도 나와서 출애굽 2세대를 지휘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넓혀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했겠죠. 그런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한 걸음 뒤로 물르게 되었을 때 온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들이 또 역사의 전면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앞 세대의 물음을 통하여서 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하신다는,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연약해졌네, 내가 좀 앞에 나가면 안 되겠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나 전면에 등장해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30 넘고 40 넘고 50을 넘어도 이렇게 걱정이 돼,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놓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보다 낫네, 그 나이 때의 나보다 낫고 지금의 나랑 비교해도 야,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자녀들을 보는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생명문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없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면 내가 초석이 되고 내가 첫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의 세대가 뒤로 무르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역사로 전면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기쁨이 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 걱정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애들이 철이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아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새 시대에 또 대한민국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다윗이 현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윗을 봤습니다. 야, 다윗 대단해, 불세출의 영웅이야, 다윗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야. 그런데 다윗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죠. 아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을 뿐이지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무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걸이 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드러나는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하셨던 원칙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그에게는 디딤돌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다른 사람처럼 실수했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후회하지 않고, 실수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자양분 삼고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디딤돌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는 옷걸이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야,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뚜렷하게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되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디딤돌 영성, 옷걸이 영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